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의 제목이 거리두기와 거리 좁히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거리두기, 옛날에는 그 말이 없었죠,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게 보편화됐습니다. 줄을 서게 될 때에도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2m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둬야 된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먹는 상에 어떻게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그죠? 아무리 친한 사이들도 가림막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거리두기잖아요. 그런 거리두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 현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리두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거리 두세요 그러게 되면은 싫어했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그냥 서게 되면 거리두기를 하고 씁니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괜히 째려보죠, 그죠? 괜히 째려보고 왜 저럴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 있고 거리를 좁혀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잘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두기와 그리고 거리 좁히기를 잘 하게 되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줄을 서는데 거리를 두기를 해라 해놓고 식당 안에는요 다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아니 테이블을 띄워놔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안 그렇지만 테이블을 띄워놓아도 사람이 말하고 호흡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공기는요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뜨뜻한 끓는 것을 먹는 자리에서는요 절대로 내 입김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검증하는 이들이 불 때는 걸 하지 마라, 끓여 먹는 걸 하지 마라, 그냥 단품 딱 하나 먹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불을 펄펄 떼고 있잖아요. 음식 끓여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대류 현상이 생기게 돼요. 뜨거운 공기는 자꾸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열기는 자꾸 힘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위로 공기를 밀어내요. 내가 후 불지 않더라도, 내가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그 열기 때문에 이 대류 현상에 공기가 도는 거예요. 그건 생각지 않고 그냥 거리두기만 해서 앉아라, 이러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에어컨을 틀게 되면요, 에어컨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공기를 끄집어 들여와 가지고 순환시킨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러죠.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 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변화시켜서 찬 바람을 내보는 거예요. 계속 틀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공기만 계속 뺑글뺑글 돌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밖에 있는 공기를 에어컨으로 들여와 가지고 그 공기에 찬 공기를 들여보내게 되면은 밖에 공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에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뺑글 돌려 가지고 찬 바람을 내보내잖아. 그러면 빨아당긴 공기나 내뱉는 공기나 어떻게 돼요? 똑같아. 그걸 잘 제대로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음압 병실에 있는 그 기구를 갖다 놓고 공기를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걸러야 돼. 그러면은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다 필터 걸러져 가지고 좋은 공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공간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거리두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냥 코웃음 칠 이야기.
의사들도 이거는 별로 별로 그렇게 그냥 한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떨어져 있는 괜찮지만은 이런 뭔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 곳 속에서는 떨어져 앉아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이유가 나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내 자리에서는 저쪽에서는 고등어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 각 사람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삼겹살 구워 먹은 사람도 삼겹살 냄새 나지만은 고등어 냄새가 배어 있어. 고등어만 먹은 사람도 고등어 냄새 배어 있지만요, 삼겹살 냄새가 배어 있어. 떨어져 앉았는데 왜 그래요? 공기가 썩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금 거리두기 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요, 과학자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들의 형편을 찾을 알아서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뿐인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거리두기와 그리고 영적인 거리 좁히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이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이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요, 이 정신, 우리는 영이라 그러게 되는데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자, 몸이 망가졌습니다. 사지가 움직일 수 없고 또 머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숨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식물인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식물인간이냐? 아직 그에서 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몸에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그러게 될 죽었다만 안 쓰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뭐가 돌아간 거예요? 우리 몸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몸이 많이 다치게 되면 영이 머물지 않고 떠나갈 때가 있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에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이 사는 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잘 돌봐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고 또 영이 담겨있는 그 육체가 어떻게 돼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육체도 잘 보존해서 영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그 육체가 온전하게 그 사명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육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기도 해야 돼. 회개기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내 몸을 잘 못 관리해가지고 내 영이 주신 사명을 육체가 못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잖아요. 아니, 아픈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회개까지 하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몸이 잘 감당해서 내 영이 기뻐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 관리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깊으시다면은 이 몸을 다 낫게 하셔가지고 내 영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회개 기도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프고 힘들 때에 처음에는요 뻣뻣했어요. 하나님 앞에 뻣뻣했어요. 까짓 거 뭐.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지고 내려놓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몸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좀 더 앞서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 영이 살아야지 내 육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내 사업이 일터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거리를 좁히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거리두기. 거리를 둬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과 거리를 둬야 되느냐? 세상과 벗대는 것을 우리가 좁히면 안 돼. 세상에 살아가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세상이 우리의 벗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우리의 벗이 돼야 되느냐? 친구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야 되고, 성령님 우리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친구보다는요, 믿음 안에서 친구된 자들과 그 벗됨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세상은요,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벗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의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 주님의 피를 나눈 그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세상에 벗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는요, 비즈니스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할 때에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필요할 때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내게 주시는 분,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벗의 관계를 맺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 세상과 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 관계잖아요. 친해야 돼요. 그죠? 친해야지 사업을 하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맺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세상과 벗이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는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그러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적당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그 벗됨이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영의 세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죄를 가장 많이 멀리, 죄와는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죄를 피하고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는 거리두기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은요,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벗이 되게 되면요, 거리두기를 해야 될 그 죄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그 거리를 좁혀가며 살 때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취미를 한 가지씩 가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습니다. 그 취미 한 가지씩은 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자기 신상 쓰게 될 때 취미 쓰는 날이 있잖아요. 쓸 게 없으면 뭘 쓰죠? 쓸 게 없으면 독서. 쓸 게 없으면 독서요. 거의 대부분이 독서를 씁니다. 쓸 게 없으면. 왜? 그걸 표가 안 나잖아요.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표가 안 나니까 독서라고 씁니다. 저도 독서라고 쓴 적이 아주 많아요. 독서라 쓴 적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되고 뭔가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갖는 데는요, 취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취미. 근데 그 취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취미라면요, 그런 취미는 내가 멀리 해야 될 취미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수 그 취미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그 김국선 집사님이 이번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 카메라 너무 좋은 거래.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신데. 이번에 봉사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사진 찍을 취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봉사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야, 왜 아냐면요, 아이들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요. 이제 우리 정은채 선생님 핸드폰을 보내, 사진을 이렇게 공부했다고 찍어 보내요. 찍어 보게 되면요, 사진도 화질도 좋고 선명하게 잘 찍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사진 잘 찍는 줄 알았죠, 뭐. 또 지난번에 한번 또 사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찍으셨고. 자, 그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가 그냥 자기 취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행사하게 될 때 취미가 됐잖아요. 또 은혜 받으셨나 봐. 사진을 다 뽑아라 그랬거든요. 다 뽑아왔어. 근데 영순이 형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 안 돼요. 그냥 봉사할게요. 할렐루야. 그 사진도 찍고 사진 인화까지 해왔어. 그래서 액자까지 해올까 봐 그 사진 인화된 것만 가져오라 했어. 액자까지 해오면 안 되잖아요. 찍어도 그 2번씩 찍었잖아요. 잘못 좀 약간 잘 안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인화까지 크게, 인화도 이거보다 더 커요, 한 장이. 그래서 꽤 돼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리려고 했더니 아이고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그 취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르신들 다 사진 찍은데 쓸 수 있게 됐어요? 또 그 쓰임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물질로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기회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취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코로나 때 못 나왔는데 지금 3주 연속 나왔잖아요. 애들 다 데리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앞 우리의 취미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멀리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죄가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우리 성가대가 코람데오였잖아요, 그죠? 코람데오, 이 잘 져야 돼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가게 되는데 옷을 아무렇게나 가요? 머리를 아무렇게나? 화장도 안 하고? 아니죠. 아이고, 머리도 강남 가서 할 거예요. 옷도 어디서 사요? 백화점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그냥 뭐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아마. 왜? 대통령 앞에 서는데, 만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목사는 날마다 주의 단에 서게 될 때에 그런 의식을 가져요.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생활 속에서 다르게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피와 같다고. 성도들의 피고 하나님의 주님의 피다라고 하잖아요. 피를 쓰는 것처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제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죄와는 최대한 멀리하면서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회사 안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 모습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 보니까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들 많이 거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거쳐오게 될 때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이 잘생겼나 보죠. 키도 훨씬 나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나 봐요. 일도 잘하게 되니까 야, 듬직하다,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보디발의 부인이 살살 꼬시는 겁니다. 요셉아, 요셉아, 나랑 놀자, 재미있게 놀자. 내 남편도 없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내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큼은 절대로 내 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한 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당신과 함께 놀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가까이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붙이면 붙일수록 있잖아요, 더 가까워져요. 나중에는요, 딱 붙었을 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어지게 될 때는요, 내게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여러분 혹시 이게 순간 접착제 있거든요. 그걸 뭘로 붙이다 보게 되면 손에 접착제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닦아내지 않으면요,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닦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안 닦여요. 이게 꺼멓게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겨내야 되니까. 때타올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질러. 그러면 거의 껍데기가 한 껍데기 벗겨져야 돼. 그래야지 그 붙었던 그 순간 접착제 액이요, 떨어져 나가요. 손을 보게 되면 손이 시뻘개져서, 피는 안 나오지만 시뻘개져서 한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쓰라려요. 그렇게 죄를 가까이 두게 되면요, 딱 붙었을 때는요, 내게 상처가 남게 돼 있어. 그 죄를 띄어버리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쳐서 성리학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절대로 죄는 있잖아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더욱더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더 내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인가? 내 거리를 좁혀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죄와는 거리를 더욱더 띄어지지만요, 하나님과는 더욱더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8절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더욱더 좁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는 거리를 둬야 돼. 세상과 버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시오. 내게 노력하고 애써줬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를 갖는 거예요. 벗의 관계는 아니에요. 벗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벗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을 고르게 될 때 남편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남자는 남편으로 고르지 말라고. 왜냐면요, 살다 보게 되면은 아내보다도 친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아내에 필요한 때에 어디에 가 있어요? 친구에게 가 있는데. 친구에게. 아니, 그 상담할 때 나와요. 그러면 남자 뭐라면, 내가 죄졌냐고, 내가 바람을 폈냐, 내가 뭘 폈냐. 그냥 친구가 만났는데 그게 뭐가 당신에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됐냐고. 친구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반복이 돼서 뭐가 됩니까? 아내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면요, 나중에 아내가 뿔딱지가 난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자만 들어도 있잖아요, 경기가 난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하시는 이제 가끔 나올 때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단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세상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세상과는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거리를 좁혀감으로 그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바람에 그 집은 점점 무너져 갔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하나님께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할까요? 얼마나 가까워졌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너는 내 벗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는요,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요, 몰라요. 멀어지게 된 그 관계는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내 친족이라고. 그렇죠? 이웃 사촌이다 그러잖아요. 멀리 친척이 있으면 뭐해요?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이웃은요, 매일매일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그 이웃이 나의 친족, 사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만나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렵고 힘든 때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좀 더 강화된 발표가 또 있어질 줄 알아요. 지난주에 발표 나면서 요양원은 면회 금지가 됐죠. 그렇죠? 면회 금지가 됐어요. 우리가 두 분이 계시게 되는데 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요,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생겨나게 되고 또 다시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거리둬야 할 것,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죄 짓는 일입니다. 죄하는 거리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내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여러분들이 잘 보존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떤 가까이 하는 것이 있느냐?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없을 때라면 어떻게든 영상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의 굴을 만들고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해주실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믿음 안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세상의 죄악과는 멀리하게 하시고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 앞에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온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